이제 다 같이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예배하며 또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자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우리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제127번 사순절 4입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127) 사순절 4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함같이 우리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길 사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오며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복잡한 국제 관계와 경제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오며 하루속히 안전된 경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강화중앙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신 주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비전들이 지혜로우심을 가운데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42장을 묵상하는 중에 3절에 있는 상한 갈대라는 단어, 말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그 말씀을 묵상 중에 깊이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이 피조물 중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가장 약한 갈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갈대와 같은 인간이 생각할 때,
피조물 중 가장 큰 힘을 갖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그를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며 삶을 이끌어 갑니다. 마치 거대한 배를 움직이게 하는 키처럼 말입니다. 또 생각은 인간다움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에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관심사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까요? 다 알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짐작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안에 성공이라는 그 필요한 정보들을 가득 채우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향해 사람들은 달려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별로 성공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10대의 성공, 성공한 아버지가 있으면 성공.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 결혼 잘하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 그럼 여러분 90대는 어떨까요? 90대,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대,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이것만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세상 기준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성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의 성공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가면 성공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서 눈 뜨면 성공입니다. 일제치하 우리나라의 미래를 신앙과 교육에서 찾은 선각자들로 인해 시작된 교회가 서울 북촌에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창립자인 유성준 장로님은 깊이 생각하라라는 글을 썼습니다. 깊이 생각할 때 선택할 힘이 생깁니다. 깊이 생각할 때 붙잡을 능력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때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깊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할 용기가 생깁니다. 유 장로님은 일제치하 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라고, 그리고 생각한 것을 선택하며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지 않고 살 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 생각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쁩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못해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동일시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살았던 며느리가 항상 그 며느리 생각에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생각하며 살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나중에 나는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가 되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토록 미워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을 생각하며 살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살 때 외모조차도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나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며 살 때 그 문제가 지극히 작고 별것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을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에 관한 몇 가지 지식과 정보 가지고 예수를 다 아는 것처럼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하며 스스로 예수님을 안다고 떠들어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 즉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거룩함을 입은 성도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거룩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고 자신의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지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것만큼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해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자도 나왔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주된 원인에 대해서 예수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임을 히브리 기자는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매 장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존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시작하는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여 모든 세계를 지으신 자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자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진실되게 믿는다면 단단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세상의 어떤 풍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거룩한 자로 살 수 없음을 히브리 기자는 깨닫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붙잡으면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에 대해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인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도리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겠지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도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지키며 말씀에 나온 대로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보냈던 사람들,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일하게 성경 전체를 보아서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억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인류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도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야 했을까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는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삶, 하나님의 뜻이 아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던 그 죄 문제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구체적으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의 도리를 다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물을 가져온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린 사람이요, 시간이 흘러 다시 죄를 짓습니다. 속죄받은 뒤에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대제사장이 받아서 또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시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드린 속죄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모세보다 크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행동한다면요, 어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사회가, 나라가, 세상이 혼란하고 혼탁합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 작가이며 사상가인 폴 부르제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그냥 사는 대로 세상에 편승해서 생각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한 대로요 곧바로 인생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더 나아가 바뀐 행동은요,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까지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으로 사순절 한 주간도 특별히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따르는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희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따라가는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더 많이 생각하고 믿음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신음하며 아파하며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하길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또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말씀 통독 대행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시는 곳에서 말씀 계속해서 읽고 함께 하길 원하고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경건하게 사순절 보내길 원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교회 3월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계속해서 영상으로 함께 있는 곳에서 정하신 시간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지 순서지도 교회에 준비되어 있고요. 29일 이후 이제 4월 예배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기도 제목도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헌금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린 곳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은 모아서 우리 계좌로 보내주시든지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할 때 가져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우동전 안에 보시면 화평 목장에 우리 이고은 집사님, 김권한 성도님 딸 건강하게 출산했고 산모도 건강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계시는 곳에서 또 예배의 성전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며 일주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많이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많이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38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안에 있는 공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마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대제사장으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주의 몸된 교회와 강화지역과 이 나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